찬송 26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죄를 따라오소 친히 구원하셨도다. 휘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휘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죄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휘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교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부요한 증신 이영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형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생명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시는 조철민 목사님 위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형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서 신음하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늘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 원하옵고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가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심이었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위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부장님이신 박명근 고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교우위원회 나와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72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소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우리 부흥에 큰 은혜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이제 길고 긴 이 3년여간의 코로나의 시대를 끝맺음으로써 새로운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교회도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러한 모습들을 다들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들의 공통점들은 대부분 다 부흥입니다. 부흥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그렇게 되게 하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말 그대로 약하게 되었던 것이 전처럼 다시 힘이 생기거나 생기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과거에 어떤 힘이 다시 생겨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는 부흥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과거 대각성이라고 불렸던 이 대부흥의 역사를 이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이 과거로부터 한번 배워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대부흥, 대각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전 세계의 초강대국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이죠. 그 미국을 있게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있게 만들어준 이러한 18세기, 19세기 이 미국에 걸쳐서 총 3번,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에 걸쳐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 시발점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죠. 뉴 잉글랜드는 미국 동부 저렇게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 저기가 그 부흥의 시발점이 되고 그 부흥의 시발점이라는 얘기는 미국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다음 사진 세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빨갛게 점이 두 군데 양쪽 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의 아까 그 뉴 잉글랜드 그 지역을 빨갛게 표시한 거고요. 이쪽에 표시된 요 지도가 바로 영국이에요. 우리가 맨날 세계의 지도하면 저 모습만을 바라보니까 이 미국하고 영국이 너무나도 먼 지역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구는 평평합니까? 둥그렇습니까? 동그랗죠. 저 지구가 이렇게 감싸졌을 때 어떻게 돼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뉴 잉글랜드가 하얗게 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서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 오른쪽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배 타고 대서양 건너면 어디예요? 바로 뉴 잉글랜드예요. 바로 미국의 동부 지역이 그래서 시작점이고 대부흥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이 뉴 잉글랜드로 와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영국하고 똑같았어요. 그 이야기가 좋다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영국적인 특징이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은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귀족하고 평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 안에서도 좀 잘 나가는 귀족이 있고 좀 잘 못 나가는 귀족이 있었죠.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 가문이 뭐예요? 아직도 미국인들 성을 보면은요, 에드워즈라는 성을 쓰는 사람들, 스토다드라고 하는 성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윌리엄스라는 성을 쓰는 사람들은 그 집안이 명문가로 통합니다. 그리고 영국적 특징이라는 게 영국계 개신교. 지금 영국은 뭐가 있어요? 영국의 국교는 영국 자체만의 기독교가 따로 있죠. 그리고 프랑스계 카톨릭교, 그리고 인디언, 미국의 인디언들 사이에 빈번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뉴 잉글랜드 지역, 처음에 청교도들이 딱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와서 시작될 때는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죠. 너무나도 은혜로 충만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가 1세가 점점 나이가 들고 2세, 청교도 3세가 되어 가니까 이제 그 기독교의 그러한 신앙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신도들이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1662년에는 중도 언약이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해요. 이 중도 언약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생소한데 뭐냐? 과거 30년 전, 40년 전에 세례 받으신, 지금 여기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세례 받으신 교인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예전에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 저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바로 세례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 전에 무엇을 받아요? 최소 6개월 전에 학습을 받았어요. 그죠? 제가 세례 받을 때만 해도 사실은 학습 맨 마지막 과정이 필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야지 이제 학습을 통과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학습을 통과했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주느냐? 아니죠. 학습을 통과하고도 6개월, 저 때는 6개월이었는데 저 과거 때는 1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세례를 줬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세례 받을래요? 그러면 어이구야 하면서 주죠. 똑같았어요. 청교도 1세 때에는 회심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도 언약이라는 것은 1662년에 매사추세츠에서 식민지 교회가 정한 그러한 조치인데, 이 청교도 1세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시고 2세가 되면서 교회 내에, 교회는 다니지만 회심 체험,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뭐라 그럴까요? 성령 체험? 뭐 그런 신앙의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교회는 청교도 제2세대 교인들 중에 본인들은 원래 유아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지만, 이 성장 후에 이 회심 체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심 체험이 있어야지만 성만찬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더라도 그냥 성만찬에 받아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문을 넓히면서 타협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독교인 신도가, 그 당시에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1662년도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소해서 이러한 조치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수 경제도 이제 청교도 1세대는 어떻게 해요? 막 와서 본인들이 다 자급자족했어야 했잖아요. 근데 청교도 2세쯤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산업화의 영향으로 경제 교류를 하고 점점 경제가 발전하게 되죠. 그 발전하는 경제에 발맞춰서 어떻게 돼요? 부의 재분배의 실패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미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팽배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물신 숭배,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청교도 문화니까는 교회는 나뉘는데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내는 헌금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변하는 거예요. 앉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아닙니다.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그 이야기는 가정에서 점점 신앙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빠지는 것. 내 비즈니스 때문에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만 한 주만 빠지자고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요.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만 빠지죠. 그죠? 그게 52주죠. 그리고 사회적인 풍토는 어떻게 돼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가 됐어요. 이 기독교는 윤리 사상이 되었어요. 도덕이 되었어요. 그냥 우리 길거리 다니다가 침 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치 그런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러한 절대절명의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래 내가 신사니까는 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내가 기부해야 돼. 그러한 하나의 매너가 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 주는 거예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헌금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 버렸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시대적 사조에 따라서 계몽주의 시대에 반삼위일차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존 로크의 경험주의에 의해서 실제적인 본질보다는 실체 그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예 본질, 아예 진리 나 모르겠다. 그냥 너 좋고 나 좋자. 서로 다 좋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이미 18세기의 존 로크에 의해서 이런 다원주의는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신론은 두 개의 신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종교를 재해석하고 이 성경의 특별한 계시를 부인하고 절대적인 신비현상과 자연 종교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팽배해지고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유행하는 사조가 뭐예요? 유물론 등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교회는 그냥 나의 하나의 취미로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1720년에 뉴저지의 라리탄 계곡의 네덜란드 개혁교회로부터 이 대부흥이 시작이 돼요. 대부흥은 결코 평탄하게 만만하게 그냥 살만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내걸고 죽기까지 쪼들려졌을 때 내려지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1740년 영국의 부흥가 조지 휘필드가 델라웨어의 루이스타운에 와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조나단 다킨스는 이것을 신앙 대각성이라고 기사를 써내려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변해서 그 삶 자체가 변한 거를 갖다가 신앙 대각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대부흥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전통주의 영향 아래 있던 미국 개신교는 이제 더 이상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시대 사조적인 이신론이라는가 존 로크의 경험론이라는가 유물론이라는가 이런 젊은이들의 사조를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은 바로 다시 회심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자 하는 그러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와서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100년여간에 점점 시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심어놓은 씨앗이 차마 발아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저 한 알의 밀이 죽어가느냐 하는 그 찰나에 이 말씀으로 사람들 삶이 변하면서 대부흥으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21세기의 초강대국 미국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부흥은 사실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 대부흥은 1903년 사실 여름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원산의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강사는 하디였는데 그는 그 당시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기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다른 나라들 선교 역사를 보면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주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1800년도에 성경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자체적으로 번역하면서 성경이 먼저 들어와요. 성경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것이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되려 중국에 가서 선교사들을 요청하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먼저 변화받은 다음에 말씀을 찾아가는 민족이었어요. 하디는 이 한국인들이 그랬는데도 이 하디는 한국인들이 막 부응하지 못하는 게 한국인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아니다, 각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국인들 앞에 이 선교사가 각성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회개를 했어요.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당시 이 하디 선교사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교만함을 이 학생들 앞에서 먼저 가르치는 교사가 회개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거기서부터 불붙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03년 10월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프란손이 원산을 방문해서 집회를 열게 됐고, 나중에 하디에게 이 프란손이라고 하는 이 부흥사가 어떻게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게 돼요. 그래서 이 하디가 나중에 배워서 1903년도 말부터 1904년 말까지 송도, 서울, 제목포, 평양 이런 데에 가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이 하디가 시작한 부흥운동보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은 1905년 9월에 만들어진 최초의 기독교 연합기관인 한국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 단체들이 전부 다 소속된 이 모임은 하디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확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이때가 어떠한 때냐, 을사조약으로 민심이 흉흉할 당시에 이 선교사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자면서 동시에 한국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자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부터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이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때 초기에 남감리교, 미국의 남감리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부흥운동이 전국에 있는 교회로 확산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의 연안으로, 이러한 일들의 연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립니다. 사경회라 그러면 뭐 특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말씀만, 설교만, 아침 점심 저녁 설교만 그냥 하루 12시간 듣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말씀만 12시간 듣는 거예요. 왜 남성 사경회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장소가 좁아서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서 여성들은 평양 북교회, 산정교회, 남대문교회, 서문박 지역에 그러한 사랑채에 모여서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인도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양 대부흥의 그 날은 마지막 1월 2일부터 15일까지였는데 14일 날 저녁에 결정적으로 이 이기람 목사의 인도하에 성도들이 막 통성 기도를 이어갔고 오전 새벽 한 2시까지 600명 정도가 남아서 철야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직은 목사가 되지 않았던 이 길선주 장로가 이 1906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맡긴 그 당시에 $100, 아주 거금이죠. 이 거금을 횡령하였던 죄를 이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가 먼저 자신이 이렇게 친구가 죽으면서 맡긴 $100 내가 가로채서 내가 가졌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자 뒤이어서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남편,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그러한 남편, 그리고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등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기도회, 철야 새벽 2시부터 시작된 그 기도회에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울며 시작하자 모든 회중들이 울기 시작했고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 울며 마룻바닥을 두들기며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비명에 가까운 통곡을 이어갔다라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 시내 영문 부근에 방은덕이라고 하는 순포, 요즘 말로 하면 경찰관이죠. 이 사람은 상영의 기간 내에 장대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면 범죄자들도 많이 잡고 실적도 올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암행 순찰 방식으로 그날 장대현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에서 길선주 목사가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고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방은덕이라고 하는 순포가 갑자기 자신은 사람들 그 얘기 듣고 너 그런 죄 지었지 하고 사람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찔려가지고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고 일어나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날 대성통곡을 하고 이 순포가 자신의 그러한 순포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인 평양북도 맹산군으로 귀향해서 그냥 자신의 집에다가 맹산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회개의 모습들을 목격한 선교사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차마 이 설교단에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상상할 수도 없는 죄가 고백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힌 사람은 그 집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갚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과 중국을 왕래하던 한 중국인 상인은 자신과 거래했던 기독교인이 찾아와 수년 전에 이렇게 몰래 뭐라 그러죠? 삥땅을 쳤다 그러나요? 몰래 이렇게 더 많은 이익을 취했던 그러한 부당 이익금이라고 해서 이게 환불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갚아 주는 것을 보고 이 중국 상인이 놀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평양 시내가 뒤집혀졌고, 목사들은 이 지역의 교회에 내려가 이 열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레암 리, 이 한국말로 이길함, 이분이 그레암 리인데, 이 목사님은 평안북도 선천군으로 내려갔고, 그것을 계기로 선천군은 근대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서 종교가 금지된 지금 현재의 북한 이야기입니다. 이 북한 체제에서도 고개 숙인 선천이라는 말이 통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약 50년 후에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사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이 대왕과 이 바사라고 하는 이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신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사, 이 고레스 왕과 바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내준 겁니다. 1차 그렇게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또 80년이 지나고 2차 귀환자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 2차 귀환자들의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그리고 2차 귀환이 있은 후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바로 성벽을 재건하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오전에 설교하신 느헤미야, 바로 그 에스라가 온 다음에 13년 뒤에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에서 벌어진 그러한 일들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와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방 혼인을 정리했습니다. 무너져서 허허벌판된, 아무것도 돌 위에 돌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한 에스라, 그가 얼마나 사실 뿌듯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전이 무너진 지 얼마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는데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먼저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 땅에 있던 주민들과 떨어져 살지 않고 이 경제적인 관계와 또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사실은 합리적인 일이에요. 왜냐? 이 바사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때, 자, 우리가 재건할 재료, 요즘 말로 하면 화폐 가지고 돈 싸질못 들고 와가지고, 자, 건축업자 부르고, 자, 누구 또 부르고 해서 공사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만 가지고 그들은 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이방인들 옆에 텐트 하나 칠 공간도 없는 거예요. 남이 먼저 살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 땅에 200년 전에 여기 우리 조상들이 살던 데야, 너네 나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지금 털을 단단하게 잡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포로에서 돌아와서 먹을 것조차 없는데요. 청교도하고 똑같죠. 그러니 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게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손으로서 이방 민족과 혈통상으로 혼혈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힘들게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성전을 지었지만, 그는 성전이 완공된 것을 마냥 축하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방해 속에서, 온갖 방해 속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지어진 성전 앞에서 그는 하염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자신이 오기 전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멸망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잘해보고자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도착해 있는데 이미 멸망받을 그러한 죄를 이미 지어 놓았어요. 그랬을 때 에스라는 다 지어진 성전을 보고 그저 회개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스가냐가 에스라를 위로하며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PPT 만든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 이미 멸망받을 그 죄를 지었는데, 죄는 이미 다 끝나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 대부흥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인간의 회개가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는 꼭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고 그 심겨진 그 생명이 이제 발화하려고 합니다. 이제 죽음의 시대, 코로나의 시대가 저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생명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루아흐,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흥을 꿈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으면 그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위에 우리의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생명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결정 못하신 분, 또한 아직도 시간이 그런데, 내 사업이 이런데, 내가 퇴근이 그런데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 이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3일간 이어지는 부흥회에 나올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강력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느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재울 재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만석이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재은 상을 줄 때 세운 광록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회개로 수고하시는 강보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교우위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적은 물질이오나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저희 모두 주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철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교우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흥을 원하여 그 말씀 위에 그 회개로 서기를 원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